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7단계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이 1절부터 17절까지 있잖아요. 1절부터 이 17절까지 7부분으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7단계예요. 1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난 것을 본 거예요. 한 여자가 있는데 해로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본 거예요. 그게 7단계 타임라인 중에서 1단계예요. 요거는 성취가 됐죠. 2017년 9월 23일 날 저게 정말 하늘에서 펼쳐졌죠. 하나님께서 저 표적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1단계는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마지막 타임라인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은 맨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7개 단계로 요약해 놓으신 건데 1단계는 이미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가 성취가 됐으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는 순서대로 성취가 되겠죠. 그 타임라인을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휴거를 준비하라고 타임라인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또 표적을 봐요. 1절, 2절 말씀은 첫 번째 표적을 본 거고 두 번째 표적을 또 보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을 본 거예요. 그 붉은 용이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표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그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표적을 본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게 2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알 수 있게끔 넣어놓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2단계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단계가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나와서 체에 올라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3단계예요.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는 사건. 두 번째 큰 표적에서 이 큰 붉은 용이 아이를 나오면 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휴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서 데려가시죠. 그게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3단계인 거예요. 이 아이가 채워 올라가는 게 3단계인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4단계가 이 아이는 채워 올라가지만 이 여자는 남겨지죠. 남겨지는 게 4단계예요. 이 여자가 남겨져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되죠. 그게 4단계인 거예요. 1260일이라는 기간은 3년 반의 기간이죠. 이 아이는 휴거가 되고 이 여자는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4단계 타임라인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타임라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표적이 연결돼서 나타나면서 휴거가 있을 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겨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남겨지는데 1260이라는 기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남겨질 것이라는 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타임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5단계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걸 말씀하세요. 하늘 전쟁.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이죠. 미가엘과 용, 붉은 용, 사탄이죠. 사탄과 붙는 거예요. 하늘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이 이기죠. 미가엘의 천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이 용이죠. 큰 붉은 용, 이 사탄과 그 부하들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5단계예요.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서 땅으로 다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화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탄과 사탄의 이 부하들이 땅으로 쫓겨나는 순간 그 얘기는 차원의 문이 열려서 이 땅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땅에 남은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차원의 문이 열려서 저 아기 떼가 들어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그 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은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1260일이 끝나고 하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후 3년 반 시작할 때쯤에 하늘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이 내쫓겨서 이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적행이 열리는 거죠. 차원의 문이 열려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있겠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단계가 이스라엘의 휴거예요. 그 여자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 놓치고 하늘에서도 쫓겨났잖아요. 그러니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2날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휴거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있느냐? 1260일 끝난 후에 1260일 끝난 후에 사탄이 내쫓기죠. 그리고 사탄이 여자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 휴거되는 시점이 1260일 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후 3년 반 시작할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6단계예요. 여기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7단계 타임라인의 관점에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이 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7개의 단계로 딱 기록해 놓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7단계 타임라인으로 계시록 12장을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마지막 타임라인이 더 분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단계가 이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남은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환란 성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짐승의 표 환란, 후 3년 반의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7단계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기가 막힌 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다 그랬죠. 분노해서 그 남은 자손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놓쳤잖아요. 아이도 놓치고 여자도 놓쳤으니까 분노 게이지가 꽉 찼겠죠.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에 의해서 전도된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짐승의 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7단계로 타임라인을 쭉 보니까 정리가 더 쉽게 잘 되죠. 그래서 12장이 끝나고 나서 짐승의 표 환란, 후 3년 만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1장도 기록해 놓고 12장도 바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을 바로 연결해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7단계 타임라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1장 1절에 보면요, 이 내용이 나오죠. 성전 안에서 그리고 그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인쳐라, 뭐 이런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요게 계시록 12장의 3단계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녀의 아이가 채 올라가게 되는 그 사건이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성전이 회복하는 시간대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바톤을 넘겨주게 되죠.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중심에 그런 세상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3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 11장 1절에는 제3성전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계시록 7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인침받죠. 14만 4천 명이 인침받을 때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그림하고 계시록 11장 1절과 계시록 12장 5절 이 말씀, 휴거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그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측량이라는 단어와 인침이라는 단어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7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각 민족, 각 백성, 각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인침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분명하게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분명히 다른 그룹이죠. 다른 그룹.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룹과 정확하게 14만 4천 명 쉴 수 있는 그룹은 다르죠.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저 이스라엘 13만 4천 명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저 사람들을 측량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고,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말씀 그대로 각 족속, 각 나라, 각 언어에서 나온 이방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간 사건, 그러면서 그 여자는 남겨지는 사건, 이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방 교회는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되는데 그 대신 남겨지는 거예요. 남겨져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5절에 이 아이가 채에 올라가는 휴거 사건과 계시록 11장 1절에 저 성전에서 경배하는 저들을 측량하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톤 타치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는 하늘로 올라가고 바톤을 이스라엘이 받아서 1260일을 책임지는 그림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260일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11장과 12장뿐이 안 나와요. 딱 두 군데 나오는 거죠. 여기 두 군데. 그래서 저 두 중인가 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는 찼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거고,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앞뒤가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일을 예언한다는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게 대언한다는 얘기죠. 그때 1260일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동안 못했잖아요. 이제 명예회복을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근데 그 3년 반의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저 1260일 3년 반 동안에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양육받으면서 완전히 명예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해주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거고, 7단계 타임라인 중에서 4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방교회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11장과 12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다른 차원에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다 연결돼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라고, 입체적으로 보라고, 우리들을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5단계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두 증인을 중심한 이스라엘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이 열리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저 여자의 세력, 두 증인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5단계와 바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늘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이 땅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죠. 차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은 다른 차원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땅으로 들어온다는 건 차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무정행이 열리는 사건과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5단계와 무정행이 열려서 이 땅으로 무엇인가 들어온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과 12장은 짝의 구조를 가지고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단계가 뭐냐면 이 두 중이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는데 3일반 있다가 부활하게 되죠. 부활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죠. 휴거되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의 6단계가 이 여자가 휴거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되는 장면하고 바로 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저 6단계와 저 11장에 구름 타고 휴거되는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계시록이 쓰여진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딱 일치하잖아요.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타임라인을 저기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뭐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휴거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휴거를 잘 준비할 수 있겠죠. 백성이 무지해서 죽는 거예요. 알면 살아요, 알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달을 때 그 빛이 들어왔을 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면서 휴거 준비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롯의 처처럼 뒤돌아볼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빛이 분명하게 들어와서 정신이 번쩍 났는데 머리에 번개 맞은 것처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는 게 그게 내 영이 깨어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잠잤다 깨어나신 분들은 몇 년을 굶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배가 고프죠? 그래서 말씀을 막 허겁지겁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말씀을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 영이 깨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휴거를 준비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단계가 이거예요. 남은 자들이 영광을 돌리더라. 부증인이 휴거될 때 이 밑에서 그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남은 자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환난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말씀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계시록 11장과 12장은 완벽한 짝이에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11장과 12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성취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이방교회 휴거죠. 여자와 아이를 설정을 해서 여자는 남겨지고 아이만 올라가게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여자와 아이로 설정을 하셔서 설명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단계는 이방교회의 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이제 이방교회가 올라가면 바톤이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단계는 하늘 전쟁. 하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 차원의 문이 열려서 이 악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남겨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화예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 하늘 전쟁은 무저갱이 열리는 사건인 거예요. 차원의 문이 열리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6단계는 이스라엘 휴거인 거예요. 6단계. 전 3년 반, 1260일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휴거될 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7단계는 환난 성도의 시대가 온다는 걸 또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11장과도 연결되어 있죠. 여기 이방 교회가 휴거되면 성전이 회복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면 이 두 중인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그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교회는 올라갔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는 더 이상 안 나가요. 교회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방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1260일 동안은.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바톤이 이방 교회로 넘어갔죠. 그랬다가 다시 이방 교회는 먼저 휴거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남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시대가 온 거예요. 오게 된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4단계예요. 그 다음에 5단계 하늘 전쟁, 무저갱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7절에도 무저갱이 열리는 그 말씀을 해놓으셨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전쟁이요. 하늘 전쟁에서 사탄이 패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무저갱의 문이 열리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저 무저갱이 열려서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단계가 이스라엘 휴거가 나오죠. 두 증인이 휴거되는 게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휴거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증인의 휴거 사건과 이 여자의 휴거 사건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7단계, 11장의 7단계 부분도 남은 자들이 영광을 돌리더라. 이제는 환난 성도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전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서 이방교회 시대로, 이방교회 시대에서 이스라엘 시대로, 그리고 환난 성도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단계 타임라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미 이 첫 번째 표적이 하늘에서 성취가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언제 이방교회 휴가가 있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시간대에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면 어떤 상태인지를 2절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면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해산의 고통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파서 부르짖는 때. 지금이 그럴 때인가요? 지금이 딱 그럴 때예요.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해산의 고통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이방교회 휴거 전에 이 아파서 부르짖는 일, 해산의 고통의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딱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서 부르짖는 해산의 고통의 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준비를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거죠. 지금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나요?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해산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이 오면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휴거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멸망이 오는데 결단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거를 준비하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결단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 평안하고 안전하다,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셔, 휴거가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도둑같이 멸망이 올 것이고 피할 수 없지만, 휴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결단코 도둑같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이게 훤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죠? 낮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정신을 차렸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정신이 차려진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흉갑으로 입으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 진리인 빛이 여러분 생각 속으로 들어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를 누구보다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7단계 타임라인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대로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